킴벌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시집에서 제가 한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 제목의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나이에 따라서 이 시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 시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시의 제목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알고 있진 이걸 내가 그때 알고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진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이 시를 보면서 오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나는 겁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로 둘 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다 버리고 오직 믿음 말씀 따라 갔으니까 그곳에 가면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기는커녕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동네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나머지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길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바로 왕에게 의해서 벗어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결혼 지참금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나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인생이 극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부를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상 받기는커녕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루어 가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상 부귀영화로 가득한 애굽에 가도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기근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가도 풍족하고 부유롭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처음에 가나안에 갔을 때, 이 사실을 내가 처음에 가나안에 갔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실패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으로 내가 좌로 간들 우로 간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롯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뭔가 다른 사람이었는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위험할까 봐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브라함도 롯도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 깨달았다. 아,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롯은 애굽이란 과정을 똑같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끝까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가축 먹일 문제를 가지고 갈등할 때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해라 말했을 때 롯이 어떻게 말하는가?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 롯이 보기에는 그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롯이 여호와의 동산 천국에 가봤던가?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롯이 봤을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인데 이 롯이 애굽에 갔더니 그 애굽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내가 아직 천국에 안 가봤지만 내가 갈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마 애굽과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롯을 보면서 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말이 그때 모르고 지금 알아서 후회된다는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금 늦게 알았더라도 그때라도 알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때라도 알 수 있는 게 은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늦게라도 깨닫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롯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더 다른 길로 멀어져 갑니다. 시작은 같았는데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봤을 땐 너무나 좋아서 천국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위태로운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앞부분을 보면 중동 지역 전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오늘 우리가 어렵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12년 동안 엘람이란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조공을 바쳐오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작은 나라 5개의 연합군이 더 이상 엘람의 지배를 못 견디겠다 생각해서 연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4개 연합 세력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가나안 남부 5개 연합군이 엘람과 붙었지만 엘람에 패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패배한 가나안 5개 연합국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로 소돔성은 초토화되고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가족은 엘람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힌 명을 건드리고 들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 자신의 병사 318명을 데리고 곧바로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아무리 훈련된 병사 318명이라고 해도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엘람이란 나라의 연합군과 싸움이 되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면 과거의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 과거의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을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두려워 떨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3m가 넘는 거구고 엄청나게 큰 칼과 창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다윗이 들에서 양을 돌볼 때 수많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믿음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설령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칼이 중요하겠는가? 방패가 중요하겠는가? 그저 나에게는 물맷돌만 있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언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계산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없을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계산부터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가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롯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훈련된 병사라고 해도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엘람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병사를 데리고 전쟁터로 나아간다는 건 계산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이다. 세상 사람들은 늘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산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묻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계산을 해보고 유불리에 따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살리지 할 수 없는 일이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손해가 보여도 어려울 것 같아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한 그의 가신들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결국에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군대가 바로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이깁니다. 318명의 병사가 당대 중동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엘람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운이 좋아서였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물결 어웨이크닝을 통해서 이 주중에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곧바로 롯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브라함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곧바로 롯에게 복을 베풉니다. 이처럼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물결처치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물결처치를 개척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말일에 우리 한 달의 재정을 보고를 하기로 했고, 또 매월 들어오는 헌금의 30%를 구제와 선교하는 비로 사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를 지내면서 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큰 액수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첫 달에 들어온 헌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번 달만큼은 첫 달이니까 30%가 아니라 이번 한 달 전체 헌금을 헌금으로 이 기금으로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개척을 시작하는 교회에게 재정은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채워주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너의 교회도 거저 세상에 베푸는 교회가 되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살리는 교회로, 새로운 생명의 물결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세워주셨으니만큼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라. 그리스도의 경지에 올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물결 처치를 통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물결 처치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까지 세상까지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는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펼쳐갔는가, 오직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를 둘러보면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처럼 소년 다윗이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저함 없이 고민하는 것 없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소년 다윗이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나는 그저 물맷돌밖에 없지만 믿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가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아무리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큰 벽을 만났어도 하나님 내가 좌우를 둘러보면 그저 낙심할 것밖에 없고 어두운 것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조급함과 염려함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 성장과 경험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제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 실패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아서라도 존재했기에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와 어리석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에서
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전하는 자, 아주 복된 존재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위로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나에게 베풀어준 십자가 은혜, 나를 복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내가 해야 될 일, 축복된 책임과 사명은 복을 흘려보낸 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주님,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할 수 없지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우리 앞에 문제를 돌파하고 은혜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물결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